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 신자가 어떻게 그 신자된 본분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와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저들을 납득시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서 세상에서 붙잡힌 죄수들이 받는 그런 대접과는 전혀 다른 대접과 반응을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물러가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도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은 사실 도덕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닌 공직에 있으면서도 별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할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무슨 그런 결박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의 반발이나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까지에 이르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대목을 상고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본 일이 어떻게 핵심이 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보는 것만 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보아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옥 성도님 우리 앞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만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고 은닥교회 담임 목사야 틀림없이 아셨을 겁니다. 그때 알았던 것하고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저와 악수를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안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만나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본 일이 어떻게 핵심이 되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울이 보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주님을 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오셨고 그곳에서 그를 눈이 멀게 할 만큼 해가면서 그를 만나셨노라. 바울이 직접 주님 안에 주님이 바울 안에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두가 다 암송할 정도입니다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쳐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더욱더 맞춰져 있어서 전도 사역의 더 중요한 방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횡포를 부리며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앞에 이제는 바울이야 다르다. 저 사람도 예수를 전할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고 가짜가 등장하는 그런 정도까지 말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바울의 변화가 그의 전도 사역의 핵심이 되고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당원으로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 앞에 펼쳤다면 이제는 자신의 주장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교회들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든가 배가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소개꾼으로 서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소개하는 소개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대간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의 제자야 그렇게 나가서 외치라고 하고 있질 않습니다. 외치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외쳐라. 그게 아니라 너희 모습을 보여라. 그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팔수가 되라고 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말과 조금 어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외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대위임령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활동력 있는 동사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증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라 하는 겁니다.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제자로 삼아라. 가만히 있지 말고 너를 따르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를까?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를 삼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라 그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만들라.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이거 배워라.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키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만 성경 공부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나 많이 알고 있어 이거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타내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변화되는 자리,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는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용서가 되고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용서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용서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아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용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된 최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1차적으로는 뭔가 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존엄해 보였고,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똑똑해 보였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나 보였고, 아니 예전에는 지지리도 못나 보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지식적으로 알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를 듣고 성령이 그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느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느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느껴야 됩니다. 아니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지독스럽게 참고 있네. 아, 저 사람 인내의 표상이야.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늘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저 사람이랑 같이는 있기 싫어.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게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보이고, 아직도 우리의 분노가 보이고, 아직도 우리의 잘난 것이 보이고, 아직도 내 인생의 자리가 고스란히 보여서 저 사람 있는 곳은 내가 가기 싫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좌석을 비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만 바로 그 소개꾼이 우리가 되는 순간 교회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제발 하세요. 그래서 슬슬 핑계대고 슬슬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뜨거움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그래서 입으로는 늘 그럽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부터 사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서도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옆 사람에게서도 보이지 않게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병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 아직도 나는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내 분노는 여전하고 내 성냄은 여전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지식과 또한 똑똑했던 모든 것들은 여전한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는 여전히 넘쳐나서 사람들을 누르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금 그릇을 들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도록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등불을 들고 있어라. 들고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등불이라. 너희가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맛을 내야만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녹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면, 녹지 않고 선반에다가 잘 보관해 놓아버리면 그것이 어찌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보관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으라 하는 것과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결코 영광 돌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뉴스가 종종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이름을 들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목사요, 때로는 장로요, 때로는 권사요, 때로는 집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죄를 범한 자리에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먹칠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 해버린다면 빛으로 돌아온 변화는 없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느라고 헌금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헛것입니다. 내 땅만 밟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땅만 밟아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출석부에 도장만 찍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급할 때 기도할 줄 알고 또 냉면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만 신자같이 다른 부분에서는 신자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신자다운 모습은 고사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 돈 되는 일이라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리,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노라고 신앙으로 우기니까 말릴 방법도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버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요구와 그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책임이나 어떤 수행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것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아들다움, 자녀다움이 있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말 재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은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빛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 존재와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알지 않았더냐?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께 속한 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증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 줄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봐라.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더냐?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 자리를 향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사랑으로 사도 요한이
아주 늙음하게 백발이 성성할 때에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사랑의 관계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더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용서가 되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찬송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 쳐다봐도 괜찮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다름 아닌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것이요 성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으니 그분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결코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연구하고 나서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짝퉁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자리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자의 변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악당들, 비록 악당들이지만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참는 겁니다. 저들이 잘못된 걸 몰라서 참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종자들인지 몰라서 그들 곁에 참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셨던 그 주님, 그러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모든 억울함과 핍박과 처절한 고통 속에서조차도 바울을 태어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자신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생각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들이 놀라는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처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까지 복을 빌 수가 있을까? 거기에 감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놓아줘도 되겠다. 아무 죄도 없다. 황제 앞에 상소만 안 했더라면 우리가 놓아주고도 남았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악독한 토학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끌려오기는
포악자로 포행자로 끌려왔지만 자기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를 닮은 그 사랑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전심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으로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그것은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따로 놀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립니다만 제가 팔이 부러졌을 때요, 부러진 거는 아니었지만 부러진 모습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깁스해가지고 목에다 걸었다고. 목에다 걸었더니 아픈 팔이 고생 안 하더라고요. 누가 고생을 해요? 목이 고생해요. 목은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고생은 목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이 자랑 한번 했는가? 아니요. 팔이 조금이라도 아플라 치면 목으로 가서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 일체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네가 잘났다, 네 알아서 해봐라.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예수 믿으니까 저런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자리로 쫓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그 자리로 신속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쫓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쫓아가고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모습으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